이 없어. 그래서 냄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한 상태로 일생을 그렇게 종교인으로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파워풀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CD는 같은 거, 이 동영상 같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도 예,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베스트 설교였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설교를 꼭 카페에 올려달라고. 근데 이제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가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면아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에 대한 계시를 그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설명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복.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 물론 많은 그 엔타임의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것이 인생의 최대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로소적을 잘 갔었어요. 여러분 종로소적 아시죠? 교보본고도 있지만 종로소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종로소적의 2층을 가면은 항상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항상 그런 뭔가를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거기 자주 왔다 갔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책들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글을 아는 것 이렇게 써 있으면서 인생의 최대 목적. 그러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최대 목적, 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예, 그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진리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대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관련 거예요. 하나님 그 글을 아는 거. 이것은 최대의 목적이요. 최대의 관건이라는 거.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성이 상실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자로서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대체 누구신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릴 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나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신비스러운 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나가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재밌지만 여러분 그죠? 나를 알게 될 때 거기에 굉장한 희열이 있어요. 나란 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그것이 깨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한글을 깨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글을 배운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한글을 얘는 깨쳤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한글이 딱 어느 날 깨쳐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이게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깨쳐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불이 번쩍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내게 은혜로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더 큰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것이 내 인생의 최대 관건이 되도록 젊은 분들 특별히 그것의 목적을 그냥 다 부으세요. 자신을 다 부으세요.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발견한 자, 그것이 그들이 갖는 행복이 어떠한 건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벗어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욕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태로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상태로 들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상태와 내 상태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틀리니까 안 만나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상태로 내가 들어갈 때 그분은 욕심이 없어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정말 솔직하시고 그분은 어떠한 교만도 없으시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로 들어가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어떤 행실로서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여기서 여러분 술 담배 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그렇진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욕심을 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욕심, 또 어떠한 사람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욕심도 자리하지 않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욕심은 바로 죄와 바로 연결돼요. 야고보서에서 바로 말하듯이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죄가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버리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받기를 그런 그 애타는 욕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 땅의 것이에요. 사람도 이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버리는 그 죄성이 없는 상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적인 상태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상태, 거룩한 상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정말 상사병난 그 주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는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장,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그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아시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위험 부담이 있대요. 먼저 그런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피조물,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피조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그 지위를 받았다는 것은 교만할 수 있다. 그래서 교만의 위험이 있대요. 근데 물론 루시퍼는 여기서 폴 했죠. 네, 타락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대체할 만큼 그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그 피조 세계를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될 때, 그래서 욕심이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부담을 이 세 가지를 안고 주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교만했죠?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욕심을 부렸어요. 세상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중세 세기에 때는요, 이 인간이 자기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그 보스턴에 가서 아트 뮤지엄을 갔는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그 누더티,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아트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우상인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가 밉겠어요?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추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털도 없잖아요, 우리는. 개처럼 털도 없고. 우리 미미 보면서 너는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아갖고 이렇게 털이 많아. 근데 우리는요, 꼬리도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인간의 몸, 이것을요 최대 우상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러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 위험 부담을 안고서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는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계시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교만, 또 욕심, 이 죄. 이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내야 돼요. 그럼으로써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이 꺼지면 주님에 대한 갈망의 불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욕망이 없다, 욕구가 없다. 그건 세상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의 불이 꺼진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불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불도 많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겠어요? 세상의 불이 많기 때문에 거룩의 불이 없는 것입니다. 예, 세상의 불을 끄면 거룩의 불, 갈망의 불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쓰는 말, 친밀함, 이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잠언서에 보면은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르 떠는 게 아니라 악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는데,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게시물, 카페에서 게시물 우리 내리자 그러잖아요. 그럼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포기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 갑자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모든 킹덤,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내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은 내가 아직 안 내려졌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주인 자리,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 크게 깨달았는데, 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언니, 예수님이 우리가 의를 절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나는 의를 안 행해도 되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내가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내가 의를 못 이루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그때 제가 무식해도 정말 용감하다. 무식하면서도 아주 담대하게 그 얘기를 자기 복음처럼, 내가 복음으로 나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막 부르르 끓었습니다. 내가 얘를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아직도 저렇게, 그리고 어디서 저런 복음을 들었나? 어디서 저런 복음을 들었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맞습니다. 첫 번째는 맞아요. 우리가 절대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절대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동생 같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갑옷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이 육체의 죄가 끝난 갑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끝난 갑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러고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던 때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더 이상 뭘 또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너희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음란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날들이 조카도다.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제는 그치라.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아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겠느냐. 이제는 결단을 좀 내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